할렐루야. 아멘.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전기도 첫 번째 주차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금방 한 것 같은데 저번 작전기도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작전기도 첫 주차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된 이 40일 작전기도 시간에 벌써 또 첫 주차는 지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군가 표현하기를 잡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가죠.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잡지 않으면, 딱 잡아서 이 시간에는 내가 작전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잡지 않으면 이 시간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작전 기간 동안에 한 주간 어떤 작정을 하셨고 또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작정했습니다. 이 40일 작전 기도 동안에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40일이 있으면 물론 주일은 이제 빠지겠죠. 그다음에 뭐 토요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주에 5일 이상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고요. 두 번째 작정은 하루에 3장씩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서 목사님이 보니까 새벽 예배 신명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 신명기, 하나님이 보라는 그 신명기를 하루에 3장씩 벌써 18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새롭고 좋은지, 이 특별히 작정기도 기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정해서 드리는 이 작정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기간에 하루 10분씩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작정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하빗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 환승연애라고 아시나요? 환승연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환승연애를 좋아해요. 또 그 연애 프로그램의 아주 전문가예요.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서 환승연애, 그다음에 솔로 지옥이란 또 그런, 좀 저희 교회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솔로 지옥이란 또 되게 유명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주 연애 프로그램에서 안 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전문가세요.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이제 환승연애를 볼 거래요. 그 이제 뭘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환승연애를 볼 거래요. 자, 이제 에어팟 이 귀에 꽂는 거 있잖아요. 이제 가지고 할 테니까 이제 뭐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팟 낄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아니었나. 제가 순간적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환승연애 그걸 봐라, 하고 싶은 걸 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주 좋은 하빗 전도사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절대 싫다. 지금 환승연애를 보려고 만반의 마음과 몸과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지금은 아니다. 예배 타이밍이 아니다. 아주 절레절레 잘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는 사실 멀어져 있고 세상과 자꾸 충돌하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으시지? 이런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내 취미 생활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시험 공부, 너무나 내 인생의 스케줄에 급박한 일들을 처리할 것인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요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취미 생활 또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환승연애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최고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최고한 것을 받기 원하세요. 내 취미생활,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서 한 하루의 스케줄 다 하고 나서 이제 도저히 이제 할 게 없네. 뭐 하지? 심심하네. 예배를 좀 드려볼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그 간절한 시간과 마음을 써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취미생활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무엇보다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예요. 10계명에 딱 적어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너가 저기 전도사님네 부부처럼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진 않지 않냐. 그것까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나머지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취미생활, 시험 공부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인생을 잘 인도할 텐데 왜 이 간단한 것이 잘 안 되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빗 전도사님은 예배를 먼저 저랑 잘 드리고 나서 그 후에 환승연애도 잘 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이제 된 것이죠. 오늘 이제 겸손과 교만이라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겸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겸손하다면 인생이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또 점점 흥하고 점점 형통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존경받는 위치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겸손하다면.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인생이 점점점 약하여지고 인생이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또 사람들도 어떻게 저 인생이 저렇게 조롱받고 손가락질하는 위치로 갔을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겸손의 길을 선택해서 인생이 점점 흥해지고 강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교만의 길을 택해서 점점 인생에서 망하여지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위치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누가 봐도, 누구에게 질문해도 전자를 택하겠죠. 저는 겸손해서 그런 열매들, 좋은 인생의 열매들을 맺기 원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한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웃으면서 저는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냐? 아닌 것이죠. 겸손인 무엇이냐? 겸손의 동의어를 말씀드릴게요. 겸손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지, 그래서 복을 받을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겸손이 곧 순종과 동의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겸손한 상태가 아닌 것이고,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하라는 것들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겸손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금 뭔가를 못 지키고 있어. 지켜야 되는 사명, 지켜야 되는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고 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예배 드릴 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불순종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하빗 전도사님이 만약에 교만했으면 제가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끝까지 안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저희 가정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등한 가정이에요. 아주 뭐랄까 민주적인 사회고요. 전혀 권위적이지 않은 옛날에 이제 저희 뭐 할아버지 세대 혹은 1900년대, 1800년대 생각하면 어디 남편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선택해서 만약에 뭐 예배 드리려 했다가 싫다고 끝까지 했으면 알겠다 그럼 그거 하고 뭐 나도 나 혼자 할 거 하겠다 이런 사실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이 겸손하다 보니까 우리 하빗 전도사님이 예배드리자고 했을 때 처음엔 싫어했지만 제가 한 번 더 권유를 그래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보는 게 어때? 한 번 더 권유를 하니까 그때는 약간 떨떠름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강압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그 사실은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강압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자발적인 순종, 겸손에서 나온 순종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을 은근하게 전했을 때 같이 예배드리시죠. 집사님 이것 좀 나와서 뭐 수요일에 나와서 이거 같이 예배드리시죠. 혹은 우리 친구야, 우리 땡땡, 우리 우진아, 우리 이렇게 오후 예배 찬양 좀 같이 이렇게 섬겨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 일에 관련된 것을 예배에 관련된 일을 부탁했을 때 자기가 겸손한 지금 본인이 겸손하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일지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겸손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난 도저히 못해요.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난 헌신할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불순종한 이유는 결국에 그 시면 그 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근원을 보면 불순종하고 있고 교만한 상태구나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구절을 가져올지 고민하다가 딱 한 곳을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장 3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잠깐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베드로전서 5장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1장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렙은 신명기 1장 36절을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대요. 순종. 그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밟는 모든 땅은 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대단하고 크신 아주 축복을 해버리셨어요. 이 순종을 보시고 갈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서 갈렙아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우진이에게 하나님이 딱 나와서 우진아 너에게 이 일원동 너가 밟는 곳들은 다 너의 땅으로 주겠다. 일원동 수서 또 여기 개포 다 너에게 주겠다.
우진이만 빼고 다들 입이 올라갔어요.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다면 이 땅값이 얼마인지 벌써 어른들은 다 아시고 우리 우진이 순수해서 그게 뭔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 그냥 자동차 한 대를 주시면 이렇게 아니에요. 우진이도 똑똑해서 다 알고 있대요. 이 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땅, 정말 땅이 기반되고 그 위에 빌딩이 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는 건물, 뭐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가 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아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아주 조물주보다 대단하다. 돈이 뭐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 위에 이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값이 이 땅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땅을 갈렙아 너가 밟는 땅 가나안 땅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셨다고요?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순종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 갈렙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교만해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겸손해서 순종했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이 갈렙이 여기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갈렙이 잘나서도 아니고 갈렙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갈렙이 외모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갈렙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저 가나안의 족속들 7족속들 오늘 오전에 들었죠. 그 강한 족속들을 내가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보고했거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절대 물리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저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10명은 다 이제 보지 못하고 다 그 땅에서 죽게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특별히 등장한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죠. 순종했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 여부스 족속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나는 누구든지 내 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던 이 갈렙의 겸손함 때문에 결국 이러한 큰 축복 너가 받는 모든 땅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 겸손인 것입니다. 핵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은 곧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겸손하게 될 때 순종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럼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없는 축복, 오늘 갈렙에게 허락한 축복처럼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이렇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높여주시는데요.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손 아래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의 다른 말은 순종,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순종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부탁하는 목사님이 부탁하는 모든 사역들 또 주일 예배, 오전 예배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순종하게 될 때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반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지금 바로 그 즉시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순종하고 있고 겸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때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예시가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다윗의 인생은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행복한 교회에서 작은 어느 유력한 교회도 아니고 어느 드러나는 자리도 아니고 저 들판 저 양떼를 치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다윗을 마치 행복한 교회 누구도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누가 여기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 저 들판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다윗은 예배를 드리며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마치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를 왕의 초대 자리에 사무엘의 초대 자리에 부르지 않는 막내를 잊어버릴 만큼 아버지는 나를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성취된 것이죠. 때가 되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점 오늘 말씀처럼 여부수 족속을 쳐서 이기고 유다의 왕이 되고 그 7년 6개월을 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처음 때가 되니까 순차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높이시더니 다윗은 높아지려고 안 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들에 있었어요. 들에 있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께 들에서 수금을 타며 예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점점점 사람 앞에 세우고 점점 유다 족속 앞에 세우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전 주변을 다 평정했죠. 이 열 왕 중에 왕이 된 거죠. 이 다윗이 주변을 다 평정해서 그래서 히라, 두로 왕 오늘도 나왔고요. 오전 예배 때 여러 왕들이 섬기는 이제 왕 중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점 높이셔서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여서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또 이 행복한 교회를 잘 섬기고 모든 부탁을 순종함으로 섬겨라. 겸손하라.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무슨 도대체 지금 내 인생이 힘든데 지금 내 인생이 이 가정이 어렵고 인생이 어렵고 내 자녀가 어렵고 이 교회가 어려운데 당장 재정이 어렵고 이 교회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무슨 이런 큰 대단한 걸 얘기하냐. 이거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저 다윗을 봐봐라.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이 열방에 지금까지 기억된 성군 다윗으로 만든 내가 너희가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이 행복한 교회를 잘 섬기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모든 민족 앞에 대한민국 앞에 모든 또 나라 앞에 유력한 자로 세우고 또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